우리 신흥교회 새벽 기도회가 시간이 이른 편인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 왜냐하면 저희는 유학생들 런던 행복한교회도 그랬고 서울 행복한교회도 그랬고 또 이제 직장인이 되니까 직장 출근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무조건 오전 7시, 런던에서도 오전 7시, 런던의 오전 7시가 여름에는 환하고 집에 갈 때는 선크림 발라야 되는데요, 겨울에는 새까만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무조건 오전 7시, 서울도 오전 7시. 그런데 오전 7시는 쉽죠. 오전 5시는 쉽지 않음을 압니다. 우리 옆에 함께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당신은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입니다. 우리 좀 칭찬 좀 해줍시다. 알아줍시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입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이제와 이후로 정말 이 지역을 깨우고 대한민국을 깨우고 세계와 열방을 깨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한국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책 가운데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서점을 방문했다가 제목이 참 재밌다 싶어서 한 권을 뽑아서 오래전까지 저희 런던의 서가에도 있었던 책인데 일본인 분이 지으신 책이더라고요. 물론 내용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경영학적인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잘 읽어봤는데 아침형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고 어떤 아침형 인간이 자기 인생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점점 야행성으로 길들여져 가고 있죠. 제가 영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하루에 2가지, 3가지를 하기 어렵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금방 문을 닫고 해가지고 슈퍼마켓도 주일날은 오후 5시면 닫고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약국도 일찍 닫고. 그런데 서울 오면 식사하러 가시죠. 지금이 몇 시인데 24시간이 있잖아요. 주유소도 그렇고. 그런데 참 편리하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다가 보니까 이게 편리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아무 때나 가서 먹고 아무 때나 가서 뭘 하면 그 값을 치르죠. 밤중에 무슨 매운 음식 먹으면 짜릿하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값을 치러야 되죠.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정말 아침이 중요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아침이 중요한 이유는 하루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내가 시작은 잘 못했지만 잘했어. 시작이 어려워서 마라톤을 뛰는데요, 시작부터 탁탁탁탁 잘 페이스를 조정해야지 뭐가 엉켰어,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디가 문제가 생기고 무슨 그런데 넘어지고, 그런데 잘했다는 얘기는 드라마에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을 수 있고,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할 뿐 아니라 절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하루 살도록 창조하셨고 아침부터 저녁 이렇게 살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본문을 우리 출애굽기 16장에서 찾아냈습니다. 만나인데, 출애굽기 16장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막 아우성치고, 하나님 우리는 굶어 죽어요, 어떡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에서 내린 음식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를 흔히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여정에 비유하지만 또한 우리 인생이라고도 비유해요. 인생은 광야입니다. 이런 찬양 많잖아요. 이런 글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공감하는데, 광야는
물이 전혀 없는 곳이 아니라 있는데 거의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사막은 이미 물이 거의 없는, 뭐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긴 하지만 광야는 어디나 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간헐천 흐르는 길 따라서 풀 몇 벽이, 나무 몇 개 있는 것이 광야인데, 그 광야에 먹을 것이 당연히 없지요. 밭도 없고 논도 없고 또한 과수원도 없는 곳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줍니다. 만나가 실제 사건이었지만 또한 상징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만나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동안 한 번 내린 다음에는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무엇 먹고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는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만나는 매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진 밖에 나가면 그곳에 이슬처럼 하얗게 내려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모아다가 가져가서 요리해 먹었죠. 근데 햇볕이 나면, 해가 뜨면 그 이슬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가서 반드시 주워 와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매일 은혜를 내려주신다. 언제 내려주신다고요? 매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은혜가 되고 어떤 날은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느낌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매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또 만나와 관계된 특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거둘 수도 없고 많이 거둬도 적게 거둬도 양이 똑같았다. 이것이 만나의 특징인데요. 저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많이 걷어가면 이튿날 벌레가 나서 먹을 수 없었고요. 다만 예외가 있었죠.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아도 이틀 먹을 양식이 되었다. 그래서 매일매일 먹을 만큼을 거두어 가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만나와 관계된 신기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디에서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두루 다녔지만 어디에서나 만나가 내리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계절이 달라져도 항상 만나는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어서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내리신다라고 하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만나처럼 내려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른 아침에 내리는 은혜인데요. 근데 왜 특별히 이른 아침에 내리는 은혜라고 제목을 정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나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What is it? 도대체 이게 뭐야? 처음 만나를 발견했던 상황으로 한번 순간 이동 한번 해볼까요? 광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텐트 생활하고요, 먹을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난리가 났어요. 애들은 막 징징대고 막 노인들은 기진맥진하고 어떡하지. 근데 누가 우연히 이른 아침에 텐트 밖으로 나갔더니 진 밖에 하얀 게 뭐가 떨어져 있어. 이게 뭐지? 하고 집어서 입을 대봤더니 뭔가 달콤한 게 괜찮아. 그래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 발견한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옆에 사람이 와서 그게 뭐니?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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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 근데 입에 대보니까 만나. 그러니까 만나가 된 거야, 이름이. 만나죠. 하나님의 은혜는 만납니다. 공짜잖아요, 공짜. 먹을 것이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처음 만나를 발견했을 때 만나, 만나.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게 뭐긴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이죠.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해가 저물 때 빈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병이의 기적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뒤돌아보면 늘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내렸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방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선물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광야는 너무 춥습니다. 사막처럼. 낮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아주 열사병 걸리기 딱이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위를 이렇게 덮어주셨고, 밤에는 거기다가 불을 넣어서 히타를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또 하나의 역할인데, 그것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ready, 움직이면 go. 그래서 이동했고요. 열흘이든 20날이든 한 달이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머무르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죠.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한번 나타난 다음에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은 적은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 때는 없고요, 인도하시지 않는 때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쩌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직이 익숙한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태어나 보니까 제가 5째 중에 막내였는데요. 여기 막내이신 분들 제가 잘 이해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막내들은 보면 특징이 책임감이 없어. 칭찬만 좋아해. 그리고 조금 싫은 소리 하면 삐져. 근데 첫째 되시는 분은 제가 존경합니다. 우리 큰형님처럼. 왜냐하면 책임감을 안고 가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어요. 목사님이면서 엄하셨어요. 근데 저는 엄하다는 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의 수염 잡으며 자라났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하고 친구처럼 지냈고, 제가 좋은 아버지를 모셨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냐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거나 얻어맞은 기억이 없어. 한 방도 안 맞고 자란. 그럼 우리 형님들도 안 맞았느냐? 아니죠. 우리 큰 형님은 성인이 된 다음에도 아버지 앞에서 말을 때로는 더듬을 만큼 두렵고 무서워했습니다. 우리 둘째 형님은 좀 낫지만은 칭찬을 많이 받은 형님이라서. 근데 우리 큰 형님은 맞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엄격하게 기르신 것 같은데, 큰 형님에게 깎이고 둘째 형님에게 깎이고 첫째 누님에게 깎이고 바로 위에 누님에게 깎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아버지가 좀 흐물흐물해지셔가지고 그냥 이뻐. 우리 형님 신학교 가겠다고 할 때는 가지 마라. 가지 말라는 이유가 시시한 목사 되려면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주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형님 잘 알아들었죠. 그래서 겨우 사인 받아가지고 입학원서 냈습니다. 근데 저는 신학교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절반에 헌신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도. 근데 그 이후야 제대로 결단해서 목사가 됐고, 물론 목사가 된 다음에는 한 번도 제 목사직에 후회한 적이 없고, 때로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야, 어쩌다 내가 목사 됐는지 이런 얘기하면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런 목사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많아요. 굉장히 나는 다른 거 했으면, 난 다른 거 해본 생각도 없고, 다른 걸 이만큼 잘할 생각도 없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하면 또 다른 모습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의 다른 것은 전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해본 적도 없고요. 학교 선생 제가 1년 풀타임으로, 그 다음에 1년 그다음 파트타임으로 했는데 재밌었어요, 학교 선생. 근데 목사만큼 재밌지만, 그것도 뭐 교목실에서 교목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거의 목회직의 연장이었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가 된 다음에 나를 유지시켜 준 힘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저희 아버지는 개척을 많이 하신 목사님이셨는데 그야말로 개척 전문 목사님 뭐 6군데 7군데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교회들이 다 잘 성장했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개척하신 교회가 사실상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개척인데 그 개척의 과정을 저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그리고 신학생 돼서 같이 동참했지만 물론 신학생 된 다음에 우리 집은 떠나는 게 아버지를 떠나는 게 룰이라서 신학생 된 다음에 아버지를 도와준 적이 없고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의 개척에 도움이 됐다기보다 참여했죠. 왜냐하면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석관동에 있는 그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개척할 때 이제 저희 아버지도 관록이 좀 붙어서 제일 고생을 안 한 개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제일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고 말이 생기면 목사는 대항할 수가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아니에요 라고 하면 누가 또 상처를 받으니까 아니라고도 말 못하고 막 집에서 두 분이서 막 일본말로 우리 못 알아듣게 막 샤샤샤샤 하면 뭔 비밀이 생겼구나, 일본말이 왜 또 들려, 두 분이서 대화하면서 막 그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견디는 걸 보면서 저는 목사가 안 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못하는 게 무슨 사람이야 생각해서 억울함을 참고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만 하는 그 모습이 저는 싫었습니다. 근데 저도 어느덧 목사가 됐고 목사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또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이게 최고지 뭐 대항해봤자 좋을 게 뭐 있어, 참는 게 제일이지. 제가 이래봬도 성도들 앞에서 한 번도 화를 안 낸 목사. 저희 집사람이 웃고 있을 겁니다. 집에서는 자주 화를 내는 것 같은데 자기에게는 버럭버럭 하는데 성도에게는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그 인정을 해서 저를 목사님은 성도 앞에서는 화를 안 내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랬나?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까지 안 냈습니다. 내일 모레 화내면 끝이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거죠. 성품도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 제가 받은 뭐 잘한 일이 별로 없지만 잘한 일이 있다면 그 일과 그 잘하게 된 그 이유가 90%는 하나님이 새벽에 주신 거예요. 저희는 이른 아침이라고 해요. 죄송해서 새벽이라고 하기가 너무 죄송. 이른 아침 필리핀 선교 다녀와서 열병이 나서 한번 빠지고 그때는 새벽 5시 반 새벽 기도였습니다. 서울 개척교회 할 때니까. 그 후에는 런던에서 와서 한번 알람을 켜놨는데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 다음날 못 들었어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전철 한정거장을 막 뛰어가듯이 가가지고 예배당 탁 들어갔더니 원래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다 도망갔어. 그래서 지각 한번. 그래서 참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때는 못 지켰지만 목사가 된 이후로 저는 새벽 기도를 거의 걸리지 않는데 크게 은혜고 감사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주셔서 이나마 뭔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고요. 우리 뭐 이화정 목사님 제가 책에 추천사를 썼지만 원고를 받고 제가 단숨에 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나고 하는지 우리 이 목사님을 다시 보게 됐고요. 그 어머니로 인해서 우리 이 목사님이 정말 앞으로도 밝고 승승장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산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죠. 야곱은 떠돌이가 되었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돌기둥을 세우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모세 또한 이른 아침에 일어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였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였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역시 아침의 중용성을 깨달았던 사람이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낄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
이 말씀을 오늘 새벽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신학교 때 저희가 많이 듣던 얘기가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생활관장을 겨냥한 말입니다.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막 깨우러 다니는 학생장을 원망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대답하는 게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죠.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제 아들을 세우기도 하셨고 모든 일에 기도하셨고 큰 사역을 하신 후에 멀리 물러나서 또 기도하시기도 했고 제 아들이 막 찾기도 했고, 오늘 성경 본문이 그런 본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예수님은 일정을 바꾸셨어요. 오늘 본문 댁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거기에 한참 머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님이 기도 후에 마음이 바뀌셨어. 스케줄이 바뀌셨어요. 인도함을 받으신 거예요.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될 사명을 깨닫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른 아침 기도는요, 새벽 기도는 우리의 하루의 시작일 뿐 아니라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삶의 인도하심이 매일 기도를 통하여 계속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를 못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시한 신자가 됩니다. 시시한 집사, 권사, 그리고 장로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아이디어를 못 받으니까, 잘못된 걸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하루에 받을 은혜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인도함을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흥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깨우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 영국에서 런던에서 우리 목회자들 모이면 늘 사랑한 조국 대한민국,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뭐냐, 갈등, 분열, 미움, 나도 모르게 쌓여 있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정말 이 아시아는 물론 세계와 열방에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정말 인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텐데, 정말 분열과 아픔과 고통 속에 교회 자체가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돼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누군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신흥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선교하는 교회 좋죠. 제가 그 말씀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신흥교회가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는 기도하는 교회, 새벽을 끼우는 교회, 최소한 이 지역, 성남,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새벽 기도의 용사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일에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매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던 하나님은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제가 책 이름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영어로는 Too Busy Not to Pray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말 번역이 너무 잘 됐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인데 제목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일은 바빠서 새벽 기도 나갈 수 있을까? 못 나가겠어. 내일 아침부터 미팅이 있는데 못 나가겠어. 쉬어야지. 그게 보통 생각이죠. 근데 빌 하이벨스가 우리에게 깨우쳐줬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쁜 일이 많으면요 기도해야 돼. 사실 이 책의 제목은 기도하지 낫이 붙었으니까
부정사가 붙었으니까 기도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쁜 일은 없다.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쁜 날은 없다는 암시를 품고 있는. 바쁘면요 실수가 나오죠. 피곤하면요 실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바쁜 날일수록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날은 없어요. 매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주간에 시작하는, 주일에 이어서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이번 주간뿐 아니라 이번 집회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다른 것은 모르지만 내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이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